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와서 사두개인은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걸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무시하고 와서 예수님께 올무를 놔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형제,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제일 첫 형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고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형제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자녀를 형님의 그 족보에다 올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형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게 율법의 어떤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긍휼,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었죠. 자,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런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묻는 거죠.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켰죠. 그런데 이때 그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것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한 번에 물어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8절을 보고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이 질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율법학자들,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그냥 계명으로만 지키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세부 조항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 각각의 조항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가지입니다. 할라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할라카라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서기관들끼리도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인가? 어떤 계명이 더 우선적인 계명인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다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서기관이 그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서로 논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서기관이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기들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물은 거예요. 우리도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9절, 30절,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2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613가지 계명, 할라카라는 그 많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집약을 해서 근본적인 계명을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두 교리를 또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강조점을 둔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그 에너지라는 걸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실상 이 이야기는 뭐 네 가지 분류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네 가지를 다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각각을 해석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네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흰구두, 하얀구두, 뭐 백구두,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 없는데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간다는 얘기는 그 뒤에 부속적인 행동들이 따른다는 걸 의미하죠. 목숨을 다한다. 여러분, 목숨을 다했는데 뜻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죠. 뜻을 다한다. 뜻은 목적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 포기하겠습니까? 마음이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힘을 다하는 사람이 뜻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어떤 의미로 네 가지를 분류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네 가지,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의 모든 것, 자기 존재 전부를 쏟아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뭐 여기 성경이 뭐 누가복음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할 때 뭐 사마리아인 비유도 이야기가 나왔죠. 뭐 그 뒤에 이제 파생된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깨달아지는 순간,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았으니까요. 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구나. 이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존재에 대한 실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근데 실상은 참 이하네요.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 모두가 다 긍정하고 또 시인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이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더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져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안전하게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613가지 계명이에요. 이게 할라카이죠. 세부적인 조항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안식일에는 너희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노동이라는 게 뭘까? 어디까지가 노동일까? 집에서 교회 나올 때 성경이 무겁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오는데 이게 성경책 무게가 1kg면 노동이고 0.5kg면 노동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책을 5개를 들면 끙끙거리고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일이 되잖아요. 자, 일이면 노동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노동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까지가 노동이 어디까지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누르면 짐을 엘리베이터가 태워주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베트 엘리베이터라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안식일용, 하나는 일반용이에요. 일반용은 내가 누르는 데 가면 올라가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타면은 1층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1층에 문 딱 도착한 2층에 도착하면 문 열렸다 닫히고 3층에 올라가면 열렸다 닫히고 4층에 올라가면 열렸다 닫히고 뭐 20점 30점 관계없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건 노동이라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노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택시를 타면 자기한테 돈이 있으면 택시 기사한테 돈을 다 줘버려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이 되니까. 왜냐고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이 깨어지니까, 위반되니까. 이게 할라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맹한 거지만 그만큼 율법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안식일을 잘 지키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두 분만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교리, 특별히 장로교 교리를 만든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내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 내리막길을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613가지 아니라 1000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놨단들 조항은 만들어놨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항만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은 그 속에서 잘 믿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계속 그들은 신앙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논란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힘든 것도 있거든요. 자, 안식일이 내일인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우리는 내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 해가 뜨면 주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퇴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어요. 자, 이거 없애야 돼. 안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 되니까. 어려운 조항이죠. 돈하고 연관됐으니 어려운 조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키기 힘든 조항이 있고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귀찮은 존재도 있어요. 야, 이거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죠. 뭐 이것 더 한다고 이것 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요것 못한다고, 이 말씀 안 지킨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계명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계명 안 지킨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랑의 행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가 됩니다. 전에는 사랑의 행위였지만 사랑이 식으면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믿음이 좋을 때는 뭐 안식일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별 의미 없잖아요. 그냥 뭐 주일 이 주님의 날이니까 가서 예배하는 거 당연히.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나가면 안 되나, 이런 것으로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도 사랑할 때는 뭐 의미가 없어요. 사랑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규례 613가지 중에서 몇 개를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몇 개를 못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들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한 대여 가지 빼고 9개를 지켰다. 그러면 그 정도면 퍼센테이지로 치면 90%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10개를 못 지켰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한 7%, 5% 빠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인가? 당신은 몇 개 못 지켰어. 나는 몇 개 지켰어. 이렇게 해서 서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다, 서로 이 논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죠.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더 이상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그냥 희생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그런 말 있죠. 왜 날 사랑하냐?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여러분 부르면 어떤 의미가 들어요? 주님이 왜 날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왜 사랑하는지 물으면 뭐 첫째, 뭐 얼굴 이뻐서, 둘째, 뭐 건강해서, 셋째, 뭐 잘생겨서, 여러분 이런 거 따지나요? 그거 없죠. 그냥 사랑은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는 뭐 설거지 잘해 사랑합니까? 밥 잘해 사랑합니까? 뭐 일 잘해 사랑합니까? 돈 잘 벌어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을 지킬까 안 지킬까, 어느 그 계명이 큰가 안 큰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기요, 동기.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슨 동기로 사랑합니까? 복 준다니까 사랑합니까? 물론 복은 필요해요. 하나님 복 주셔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점은들과 기타 점을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 말씀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고백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3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향하여 판단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평가하는 내용이 참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았다. 지혜롭다. 또 한 가지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냈어요.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서기관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구약을 판단하고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서기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제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화를 예수님과 지금 서기관이 대화하는 장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서 지금 이 변론을 서로, 이 논란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자, 이 장소가 중요해요. 뭐 집에서 했느냐, 뭐 들에서 했느냐, 길에서 했느냐,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했느냐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 내용을 서로 대화 나눈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돌 위에 돌아 남김없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서기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이게 성전에서 맞춰서 해석을 하면 성전은 곧 무너질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시켜서 불질러 버려서 성전에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완전히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진 데 있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전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전 그려놓고 나서 거기서 뭐 드렸습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그러진 거, 걸어가지 않는 것들, 눈먼 것들, 억지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저곳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체 제물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더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한쪽에 치우쳐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들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한 번 더 읽을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너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논쟁이 끝났다 이야기예요. 11장부터 논쟁이 시작됐죠. 가장 먼저 산헤드리안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저 성전 정결 운동하기 위해서 다 제사상 퍼뜨렸냐? 짐승들을 쫓아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 준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땅이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 잡힐까 봐 말을 못했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을까 봐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 죽이고 멸했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세를 맡기고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와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야 우리가 이 사람 때려서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자, 세 주지 말자 하고는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 또 보냈어요. 또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또 보냅니다. 때리고 보냈어요. 또 보냅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오늘 계속 죽이는 거예요. 세를 안 주려고.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데 계속 죽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상속자니까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도 죽이죠. 야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면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포도원 품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는가? 이 성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배경으로 성전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성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전 다 없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국률은 누구에게로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리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구원이 넘어가리라 이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권위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화상을 가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렙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간에 사두개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서기관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5번의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조망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선을 돌려놓는 역할을 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정말 중요해요. 성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였냐면 세키나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름 같은 것이 성전 지성소에 쫙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예배 현장의 자리에 나와서 혹 마음에 품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은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흔연히 돌아갔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하면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뭐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아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에 주님께서 내 속에 지적할 만한 것들, 주님께서 내 속에 지적할 만한 죄악, 내 마음 속에 찾아내야 될 죄악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구함의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의 기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기능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는 어떻게 해요? 너희 받을 성령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새겨나가 있어서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기뻐하시네. 그렇죠? 이 찬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때 내가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권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했었죠. 내가 왜 이걸 하냐? 힘들고 어렵죠.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 그 마음을 하고 나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기쁨으로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기쁨과 행복이 오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현실이잖아요. 눈만 보고 좋아하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맨날 기쁨과 평안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니에요? 현실, 하나님 복 준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멘 하신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을 그러면 또 욕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은 다양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복이고, 내 삶 속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현장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주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money라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는데 절대 세속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요. 복이 여러분 유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것들은 너무나 양반처럼 보수적이고 상당히 유교적이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세요, 복 주세요 하셔야 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신 감동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따라오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이 예배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현장이든 삶이든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곳에도 주님은 계셔요. 운동장에 수천만의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처럼 월드컵처럼 말이죠. 한 경기장에 뭐 8만 명씩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한 사람, 아무도 카메라 갖다 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신 일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귀한 거 섬겼다고 남들 왜 안 알아주나, 모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알면 여러분 사람이 상 줍니까? 아유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고 내가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쓰고. 하나님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고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들고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우는지 어떤 사람이 웃는지. 우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준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또 똑같은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에 등장하는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것 다 조각조각 내어서 세부사항까지 나해서 613가지 할라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고정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내 이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 것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인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유치한 이야기예요. 이건 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유치한 이야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것은 하찮고 어느 것은 크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사랑해서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 내어놓으면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나도 주님의 안목으로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명해 주신 것이고, 너희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걸음은 끊임없이 낮은 자리, 또 낮은 자리, 무릎을 꿇는 자리, 겸손한 자리, 그 길에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시는 메시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